우리는 누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터에서나 가족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아. 저 사람 정말 좀 인격이 좋아. 성품이 좋아. 이런 어떤 평가죠. 사람들은 그래서 늘 자기 명예를 지키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를 손상받았다면 어떤 행동이라도 반드시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미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실수를 감추게 되고 자기가 실패를 한다면 그것을 부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자기 명예가 무너지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엄청난 불명예를 안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광야에서 먹이셨고 또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분명히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와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목축업에서 농업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풍요의 신, 바람과 물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바알을 숭배합니다. 왜? 자기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축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바알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넘버원으로 두고 바알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신이니까 우리가 격가지로 잠시 섬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당장 멸할 수도 있었는데 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전혀입니다. 회개하는 흉내는 여러 번 냈지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구원한 백성을 그들의 잘못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그들이 변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욕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죄인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고. 그런 어떤 구절을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보르면 하나님도 굉장히 이기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 깊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 안에 거룩이라는 그 뜻을 보면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구별되면 결국에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죄인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우리를 칭의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해 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위해, 자기 아들의 명예를 위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자체의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은 저 멀리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 2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묻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감히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가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섭고 그리고 슬픈 이야기죠. 지금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다라고 우리가 그 구절만 딱 읽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경건한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남겨둔 정말 그런 투철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해서 회칠한 담 같은 자라고, 위선자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들의 삶과 생각은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와야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하나님을 찾는 척, 그 모든 외적인 신앙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회개하지 않은 채 말씀을 따를 마음도 없이 형식적인 신앙의 은어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던 거예요. 또 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신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밤낮 없이 기도하고 섬기고 헌금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것은 목사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들이죠. 아,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신실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이 기도를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계속 반복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그조차도 하나님은 다 스크린 하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니까. 그 감찰하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examine이에요. 이렇게 다 조사해보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뜯어보시는 거예요. 대충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하나하나 다 조사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그런 어떤 무의식 중에 흘러가는 그런 마음의 흐름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아시지. 그리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내 삶에 반드시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에, 내 신앙의 모습에 그 모습이, 그 생각이 나타나 있다면 그 생각은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같은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에도 우리가 또 그렇게 할 때도 많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오늘의 달콤함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20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옴으로써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 보였고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서조차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따르고 불순종하며 두 마음을 품었어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에 내어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은 0.2% 정도만 세상에 딱 발을 갖고 나머지 99.8%를 이쪽으로 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그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누룩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왜 누룩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 왜 예수님은 누룩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 작은 0.001%의 그 누룩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순간 온몸에 퍼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끝까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 죄인들을 붙들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자신의 이름이 더 중요하죠. 그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변함없는 스스로 있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함부로 내어치지 않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사명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럼 우리가 무엇에 기대한가?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하신 성품, 스스로 명예를 지키시는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킨다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왜?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나 변하는 정말 그 가변적인 요소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잖아. 그곳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삶에서 욕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앞으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의 가족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고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섬김 속에서, 우리의 양보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우리 주님이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일본 땅에 있는 많은 사역자와 선교사와 현지 목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